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내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생기로 우리의 영과 육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을 다 가지고도 행복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나 행복해, 나 봐, 없는 거 없이 다 잘 살고 있어 하는데도 생명력이 없으면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 속에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돼요. 왜 나는 다 가졌는데, 우리 자녀들은 잘 되었는데, 내 인생을 이제 난 잘 산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하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영적인 상태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이 바로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이 어떻게 이 땅에서 나타났냐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에요. 그 영성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자, 그 가장 중요한 복음에서 나와요. 내가 이 복음으로 오지에 답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때부터 복음의 눈이 열려요. 복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후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명상을 해요. 모든 운동의 시작점은 뭐냐면요, 명상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몸을 다스리려고 사람들은 뭘 하냐면 명상을 해요. 모든 운동을 배우기 전에 명상을 해요. 결국은 그 명상의 끝은 어디에 있냐면 우상에 있어요. 우상 숭배. 결국 그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접신하게 돼요. 사람들 그런데 그 잘못된 힘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힘이라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그
우상 문화, 우상 경제, 우상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배 시간에는 야, 내가 저런 응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런데 현장으로 나아가면 나를 보면 우리의 교회를 보고 우리의 후대를 보면 낙심해요.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속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초대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는 시대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진짜 큰 복이고 힘이겠죠.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힘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 하면은 그냥 옷 깃이라도 만지려고 모여든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갈보리산에서, 감난산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가신 후에도요, 그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뭘 했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복음화라는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그 로마 복음화의 시작점에 오늘 바울이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중요한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대지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이 14절부터 이 에베소서 이 3장 후반절이 시작돼요. 이 본문은요,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오늘 이 14절에서 21절은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바울이 이 에베소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문의 형식이에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중언부언이죠. 내 감정이에요. 잠시 잠깐 문제가 오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반드시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요, 이제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냐? 기도문으로. 기도문은요, 어떤 기도문이 나에게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평생 기도문.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서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나의 언약을 붙잡은 평생 기도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들이, 이 강단 말씀을 우리가 24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한 주간 살아갈 기도문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 선고를 적으면서 훈련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복음 선고의 말씀들을 이제 기도문으로, 실제 기도로 우리가 훈련을 할 거고,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이 기도 속으로 실제적인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 현장으로, 우리 현장에서 이 기도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현장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이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기도문의 시작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슨 말이냐? 모든 족속을 말해요. 에베소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모든 족속, 237 나라에 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해요. 지금 바울의 이 복음의 눈이에요. 바울이 보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예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복음을 받으며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치냐면 신앙 훈련을 하는데 어떤 행위적인 신앙의 훈련을 가르쳐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라, 이런 행위적 신앙 훈련을 해요. 그리고 나와서는 뭘 하냐면 이제 이론적인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론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교리 중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래야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힘이 없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행위적인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영적인 신앙이에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자신의 기도문을 쓰는데 뭐라고 해요? 237 아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모든 족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모든 교회들이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론적인 이 신앙에 매여 있어요.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요. 영적인 건 몰라요. 무감각해요. 바울이 지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 거예요. 자신의 육체는 감옥에 있지만,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지금 쓰는 이 편지를 통해 에베소 지역이 살아나고 로마가 살아나는,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237 나라의 그 영적 상태와 오직의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본 눈이에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237 나라를 본 거예요. 5천 종족을 본 거예요. 그 237 나라가, 5천 종족이 우상과 종교와 사상과 질병 속에 있음을 본 거예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답도 다르겠지. 그렇지 않아요. 237 나라의 만 가지의 문제들이 딱 한 가지의 답, 유일한 답, 오직의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자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빈다. 자신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나는 무릎을 꿇고 237 나라의 모든 나라에 해답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빈다.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무릎을 언제 꿇습니까? 간절할 때. 내가 높을 때 무릎을 꿇습니까? 내가 낮아질 때 무릎을 꿇죠. 한없이 낮아질 때. 복종의 의미죠. 겸손의 의미죠. 간절함의 의미예요. 다른 말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자세, 그것만 봐요. 이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또 행위적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릎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무릎 기도. 한때 무릎 기도가라는 그런 막 서적도 나오고 무릎 기도 해야 된다고. 지나갔죠. 지나갔어요. 옛날 말이에요.
무릎 기도.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집중을 말해요. 영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주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중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24예요. 24 생각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비노니 절실하게 오직으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237 나라를, 에베소를, 로마를 살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답을 내릴 때 재창조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바울이 그 답을 완전히 붙잡았어요. 절대 주권자 대신 237 나라의 절대 주권자요, 통치자요,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바울이 오늘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 편지의 현장, 이 에베소 교회 현장에 응답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237 나라의 모든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 보좌의 배경을 달라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237의 빛이 되는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기도의 이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이 일대지는 이 기도의 비밀, 바울이 붙잡고 있는 기도의 능력, 비밀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큰 내용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반드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토속 신앙이 뭐였냐면 마당에 그릇에 물을 떠놓고 빌었어요. 그냥 마당에 물 떠놓고 빌었다니까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런데 왜 그걸 했을까요? 그게 문화가 됐잖아요. 문화가 돼서 어찌됐든 이 계속 후대에게 전달된 거지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종교심이 아니고 이 한 나라의 문화가 된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구술하면요, 잠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신접을 받으면 몸이 덜 아파요. 그때는 덜 아파요. 내가 사주팔자를 보면요,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 3단체들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뭘 하냐? 접신운동을 해요. 문화를 장악하고 정치와 경제를 장악해요. 결국은 이 접신운동을 한다니까요. 그게 이 문화에, 이 세상 문화에, 우리 후대들의 문화야, 경제에 장악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7 나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로마도 살아나고 에베소도 살아나고 바울이 기도하는 곳곳마다,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 그 편지가 도달하는 곳마다 그 현장에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3장 13절에 저번 주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거 환난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다고 하는데 환난이 아니야. 너희에게 영광이야. 축복이야. 바울의
영적인 시선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기도한다. 속 사람은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응답, 눈에 안 보이는 치유,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게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그것을 언제, 그 영적인 눈을 내가 언제 뜰 수 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바울이 또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이 질문과 고백이요, 우리 자녀들 훈련시키기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고백이, 나에게 하는 질문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하라.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위대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과 그곳에 원네스로 함께 하죠. 17절에 하반절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박히고. 뿌리가 박힌다고 표현했어요. 이제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근데 바울은 더 정확하게 했죠.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면요, 어떤 풍랑, 풍파, 바람, 아무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뿌리가 박혀 있고 터가 굳어져 있잖아요. 그게 체질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에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이제 너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의 체질 내려지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각인이 먼저 되어야 돼요. 어떤 각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보여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가사를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하늘을 종이로 삼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아요. 바다를 잉크 삼는 거예요.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기록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게 기도문이에요. 이게 찬송가 같은데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요즘 많은 이 찬양들이 나오는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은 이 찬양의 가사가 기도문인 찬양들을 해야 돼요. 감정적이고 막 뜨겁게 하고 그 분위기 만드는 그런 찬양보다 기도하는 찬양. 이 가사가 기도문인 찬양. 오늘 이 304장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대지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게 무엇이죠? 나의 24를 말해요. 그게 이제 기도의 결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그것을 구한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 이 신앙생활 하는데 대부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걸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은 무엇이냐면 충만이에요.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잔에 물을 따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길 위해요? 가득만 차도 감사해요. 하나님, 제 잔은 여기에 조금 채워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가득 차서 넘치게 하세요. 그게 충만이에요. 막 흘러 넘쳐요.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내 주변으로, 내가 있는 그 나의 현장으로, 내가 살고 있는 시대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충만이에요. 우린 여전히 내 그릇에 가득 차길, 우리 교회의 그릇에 가득 차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준은요, 나의 잔이, 우리 교회의 잔이 흘러 넘치길 원하세요. 237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넘치도록, 내 수준과 내 생각과 그것을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요, 모든 불가능이 치유를 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것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보호자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의 빛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평생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안전배기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저 교회 안에 있기만 해도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해도 생명을 얻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제 선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죠?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그 강단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데, 영적인 사실이 안 담겨져 있는데 어찌 우리의 영혼이 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윤리, 도덕,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도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론이 있겠죠. 그것들이 강단 말씀에 가득하면요, 결국 교회가 분쟁하게 되고 이론에 빠지게 되고 사상에 빠지게 되고 현상에 빠지게 돼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 영성이 살아나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살게 됩니다. 환난이 아니에요. 너희의 영광이라. 그것이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오늘 3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디로요?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대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후대에게. 오늘 이 바울의 기도문에 신기해요. 이 바울의 기도문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세요. 이 393의 중요한 기도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훈련을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보세요. 이 기도의 시작에 무엇이 있죠? 237의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 그 보좌의 배경. 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그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그리고 결론에 가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후대에게, 대대로. 그게 치유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수준으로, 우리의 그릇, 내 생각대로 그 정도의 응답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에 넘치는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플랫폼으로, 내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이 교회의 플랫폼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인으로, 그 증인의 플랫폼으로 불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라고 해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바울이 환난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환난 받은 게 아니야. 영광이야. 축복 중에 있는 거야. 그 플랫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망대로 세우시길 원하세요. 모든 것을 살리는 자예요. 오늘 바울이 파수망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로마로 가는 첫 시작인데 어떻게 로마로 가요? 바울 전도자가 깃발을 들고 갑옷을 입고 모든 제자를 거느리고 로마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으로, 죄수로 지금 로마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파수망대예요. 모든 것을, 로마를 살리는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테나로 사용하세요. 영적인 안테나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나길 원하세요. 이 복음의 비밀이 흘러나길, 넘쳐나길 원하세요. 어디로요? 우리 후대들의, 대대로, 나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이 교회에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237 나라에 그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기도를 회복하면 돼요. 무릎을 꿇고 무릎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죠. 진짜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바꾸라 이거예요. 바울의 기도문을 굳이 썼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모든 족속에,
237 나라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것으로 우리의 현장과 교회와 후대가 영광이 대대로 있길 원한다. 이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의 비밀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로 나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